하나님 말씀 요나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란의 계획주의 신학자 보스는 기적을 창조 세계에 주입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나 능력, 다시 반복되지 않는 중생 등과 같은 하나님의 예외적인 개입, 선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자기의 계시를 확증함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중재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적은 신앙을 확장하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그것을 통하여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우리 눈에 신비하고 경이롭고 능력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단순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번역되는 단어 가운데 헬라어의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르곤은 일 또는 사역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볼 때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단순한 일인 것입니다. 요나가 전도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니느웨에 일어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본문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믿고라는 말로 번역된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아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성에서 외친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에 익숙한 나머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나훔 1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뇌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밀절하며 뇌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뇌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뇌 신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사랑을 말하죠. 새긴 우상, 부은 우상을 저들이 섬기는데 그것을 다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창조세계의 어떤 것을 형상화하거나 섬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이나 귀신을 섬기는 행위,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천체를 신으로 여겨 숭배하거나 땅에 있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이나 육지에 있는 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나 곤충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형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과 금은 나홈 2장 9절이나 3장 11절을 보니까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과 약속 국가들에서 탈취하고 착보한 것들이었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스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에 소망을 두었다, 또는 순금을 의뢰하였다, 재물의 풍부함을 기뻐하였다, 해나 달이 뜬 것을 보고 유혹되어서 손에 입맞추는 이런 행위는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27절과 28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야으로 등장하는 한탕주의, 물량주의는 물질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물질을 최고로 삼는 물질 만능주의는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건면하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탈취하고 살인하는 침략주의자였습니다. 나홈 2장 3절에서 4절과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니느웨 성에서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율과 강포와 탈취와 살육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수많은 사상자, 시체 더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었습니다. 살인의 죄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부패하였고 성적 부패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마술은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질 만능과 정신적인 이 부패는 성도덕 윤리까지 무너지게 했습니다. 음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자신만을 믿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과신하고 방백과 장수를 믿고 타인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개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선자를 보내어서 임박한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행만 일삼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니느웨에 일어난 기적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금식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문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회개에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식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음료까지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근심과 큰 슬픔이 있을 때, 괴로울 때 그 금식하죠. 또 전쟁의 위험이나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합니다. 또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금식하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한 슬픔의 때나 죄를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저들은 자신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뜨겁게 뉘우쳤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날 멸망을 슬퍼한 나머지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8절 말씀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멸망을 예고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큰 소리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회개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에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켰다, 떠났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 분리, 완전 돌이킴,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 나오미가 모압에서 많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고향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을 듣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행한 죄들을 슬퍼하면서 금식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버리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개오는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주님을 모셨을 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토색한 일에 대해서 사배나 갚겼다고 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전에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나타난 기적은 요나 선교의 결과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여호와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비록 하루밖에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더글라스라는 선교사 또는 선교동원과 선교학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30년 코넬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42년 베이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부터 44년까지 해군 군목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아내 앨리스와 함께 중국 내지 선교사로 1946년부터 49년까지 중국이 공산화되기까지 중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IOMF 총재, 신학교 교수, 선교대학원 원장 등 60여 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선교사 초기에 편지 하나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저희가 중국으로 가는 것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처참한 나라 중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 선교의 소명을 받은 자, 선교의 사명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현장으로 가는 이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선교지이자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의 메시지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메시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사는 니느웨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40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식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고 그 미련하고 세련되지 않은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죄악에 빠져 살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희미했다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엘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요나는 억지로였지만은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외쳤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 성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정확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라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